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못 지내셨어요? 자, 오늘 우리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한번 씩씩하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우리 함께 살펴나가면서 우리 오늘은 당년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상고해 나갈까 합니다. 우리 오늘 영상을 이렇게 하나 봤는데 우리 랩먼트는 이 영상을 어떻게 봤습니까? 이승복 박사님의 영상을. 어제 우리 랩먼트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이제 진로에 관한 부분에 이제 참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들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되느냐? 내가 잘하는 것을 해야 되느냐? 네, 이런 부분이죠. 좋아하는 거는 취미고 이제 잘하는 거는 특기인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달란트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제 전문성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 오늘 봤던 영상에 관한 경우를 보면 이승복 박사님은 처음에는 뭘 선택했었죠? 기계 체조를 선택하고 열심히 하면서 올림픽 대표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이제 접어야 되죠. 금메달 꿈을 이제 접어야 됐습니다. 이승복 박사는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게 체조였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체조 선수가 되어서 올림픽을 따는 것이 아니라 큰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재활치료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우리 랩먼트들이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랩먼트가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랩먼트가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여기 있으면 돼요. 3가지 언약.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여기에 우리 랩먼트가 머물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 우리 랩먼트들이 조급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 또한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럼 여기 있으면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 랩먼트들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우리 랩먼트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랩먼트 여기서 은혜 받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 정말 3가지 언약을 통해서 그래.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게 발견되어지고 학교를 가면 친구를 볼 때마다 이게 발견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저 사람이 왜 저러지가 아니라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보여지고 발견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언약이 발견되고 조금만 체험됐는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천명이. 거기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필 이 시대에, 그죠? 우리 유진이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없어요. 그잖아요. 유진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유진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 지연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연이가 아빠 선택해서 안 했어. 여보세요? 지연이가 아빠를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라면서 이 가운데 있으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이 느껴진다니까. 그리고 하필 왜 이 시대일까? 19세기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건데, 그지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소명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나왔죠? 사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에 대한 미션. 우리라면 조급할 필요 없이 그냥 흐름 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고 은혜 속에 있으면 돼. 우리라면 이 속에 있지 않고 자꾸 세상 속에 있으면 그때는 조급해야 된다니까. 왜? 지가 주인이니까. 우리라면 진짜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맞다면 이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렘넌트를 인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이끌어 가세요. 거기 우리 렘넌트는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면 돼. 그게 나의 삶을 드린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래서 주님이 렘넌트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자꾸 내 중심으로 내 욕구대로 육신의 욕구대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절짜고 그것을 내려놓고 이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렘넌트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 이끌림을 받으면 돼. 이렇게 그 이끌림을 어떻게 받습니까? 평안함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님은 무슨 왕이냐? 평강의 왕이다 라고 했어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모사라, 기모자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의 성령 인도라. 이렇게 쭉 우리부터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은 당년선이다. 이게 뭐냐? 자, 우리 렘넌트들이요, 뭐가 발견되어지면 되느냐? 자, 먼저는요, 당연히 누려야 할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것도 우리 본문이에요. 이게 당연히 누려야 할 영적 축복이라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했어요. 그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공중에 나는 모든 것들을 뭐라? 다스리라. 이게 우리 렘넌트가 당연히 누려야 할 영적 축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창조 원리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려야 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창조 원리라 그잖아요. 어느 날 공중의 새가 열심히 날아다니다가
그 바닷가에 있는 갈치, 은갈치 얼마나 예쁩니까? 은갈치를 보고 반해서 나는 왜 물속에서 저렇게 아름답게 살지 못하지? 어느 날 결단했어요. 내가 하늘을 떠나야겠다. 그래 기러기가 바다에 이제 다이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물 밖으로 안 나가. 나는 물 안에서 갈치처럼 예쁘게 살 거야 하고 기러기가 물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얼마 삽니까? 쟤는 얼마 살 것 같아? 기네스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러기는 익사됩니다. 왜 그렇죠? 물 안에서는 그 기러기는 살 수가 없다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우리 인간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동물하고 다르다니까요. 개와 돼지와 짐승하고는 우리는 다른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 없으면 따라합시다. 짐승보다 따라합시다. 이거 누리지 못하면 짐승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됩니다. 유목사님 표현이에요. 왜? 인간은 뭔가 배워. 그런데 짐승은 박사를 따요, 안 따요? 안 따요. 그래서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가 누리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인간이라니까요. 그 우리 레먼트가 기도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다니까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당연히 누려야 될 영적 축복이라.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걸 이제 근본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뭐라고 표현되죠?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칼빈이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인간의 전적 타락. 그건 좀 이렇게 이쁘게 표현한 말이지. 원어를 보면 인간은 완전히 썩어서 부패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인간은 완전히 썩어서 부패함. 우리 한번더 부패한 거 본 적이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놨다가 빨리 음식물 쓰레기장에 버리지 못하면 그 음식물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썩는다니까. 그럼 뭐가 나오죠? 막 이상한 진물도 나오고, 조금 더 지나면 막 꿈틀꿈틀거리는 게 막 나와. 그리고 뚜껑을 살 오픈해 보면 인간이 가장 역겨워하는 냄새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썩었어요. 썩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썩어서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부패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칼빈이 인간의 전적 타락, 그건 좀 아름다운 말이에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완전히 썩어 부패해서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 안 조정하면 무조건. 따라합시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의 조건도 두지 않았어요. 왜? 조건을 두면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인 거죠. 그리고 뭡니까? 제한된 구속.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러 갔어요. 무덤가에 가서 죽은 자를 살렸다니까요. 그때 천만다행이지.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다행이라. 만약에 예수님 무덤가에 서가지고 나오너라 이러면 닭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제한된 구속. 그 또 성해 보세요. 내가 너를 뭐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했어요. 제한된 구속, 소명인 거죠. 그리고 그 부른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십니다. 불가항력적 은혜가 뭐냐? 인간이 절대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그 은혜 받기 싫어요라고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 나 이제 그 은혜 그만 받을래요라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마지막 교리가 뭡니까? 성도의 궁극적 구원. 그 말이 뭐냐? 우리 범준이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다. 제한된 구속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 시대에 부름받았어요. 근데 자꾸 우리 범준이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자꾸 내 뜻과 내 소유대로 육신의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럼 하나님 뺨 때린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자꾸 지옥 가려고 해. 정신 차려 이라고 끝까지 우리 범준이를요 이끌어 가세요. 또 말 안 들으면 다리 몽둥하면 불 아프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척수 하나 탁 불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는 궁극적 구원입니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 견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왜?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를 보세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왜?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썩어서 부패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리는 영이신, 생명의 영이신, 창조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뭐요? 당연히 필요하다니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색적인 복음을 내던지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색적인 복음을 던져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있겠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유일한 이름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 어떤 우리라면 다 결론을 가지면 됩니까? 따라합시다. 당연한 결과다. 모든 문제를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 당연한 결과. 하나님 떠나서 저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 내가 오늘 왜 이번 학기 왜 내가 공부를 망쳤지? 당연한 결과. 공부 안 했습니까? 우리라면 들어가요. 사건을 보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당연한 결과.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다음 주 나오죠? 필연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뭐가 예비되어 있느냐? 절대적인 응답이 우리라면한테 예비되어 있어요. 나에게 온 모든 문제는 그래, 당연한 결과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필연적 과정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성령의 충만한 그 절대적 응답이 우리라면 앞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